구약 성경에 있는 느헤미야서 제 성경으로는 727페이지가 됩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함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신앙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 나아갈 텐데 여러분 어떻게 주보 커버를 좀 보셨습니까? 주보 커버를 좀 보셨어요? 이거 보시면서 왜 이렇게 느헤미야 Rebuilding What is Broken 이런 그림이 사진이 있었는가 좀 궁금해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 느헤미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너졌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금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앞으로 볼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삶 가운데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두고 이제까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냥 대충 살다 왔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접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냥 무너져버린 옛 터처럼 남겨지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무너진 곳들이 다시금 보수되고 그래서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향하신 그 완전하신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온 개인적인 삶이요 우리 모든 이 반석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예. 사람의 신체에는요 여러 기관이 있고 기능이 다양합니다. 우리들에겐 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과 이 손이 같이 있어서 뭘 짚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요. 또 우리들에겐 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을 우리의 몸을 이 발을 통해서 우리가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능이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신체 부위와 이 기관들이 다양한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죠. 힘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참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거 나도 이거 건강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허벅지가 저는 그렇게 두껍지가 않거든요. 근데 허벅지가 튼튼해야지 다이어비리, 예, 거기에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조심해야지. 이 성인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죠? 소화를 잘 못 시키면 아무래도 건강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장도 건강해야 되고. 그러면서 요즘엔 또 무슨 말이 들리냐면은 사람은 뇌가 건강해져야 된다. 예. 참 다른 데 다 건강해도요, 뇌가 아프면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람 구실을 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하는, 이 알츠하이머, 이런, 참 그런 것들, 건강해야 된다. 이거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몸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활성화돼야지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팔과 다리가, 장이나 뇌가 건강해야지 기능을 다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만약에 신앙에 어떤 몸의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구조도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이었던 유대왕국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왕국이 멸망을 하면서 남겨져 있었던 이런 어떤 기술자라든가 아니면 귀족들이라든가 중산층들이 모두 다 이 바사 왕국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그 바사 왕국의 왕궁에서 술관원으로 섬겼던 사람이라고 직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예, 그리고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의 서름 가운데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느헤미야는 평신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서를 쭉 읽어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등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름들이 딱 들려오면 느헤미야도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선지자가 아니면, 예, 그는 이 예루살렘의 명령을 받아서 부임한 총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총독으로 부임을 했고 그는 평신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평신도가 쓴 성경책이 몇 권이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죠. 그렇죠? 예. 오늘 이 주인공,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평신도였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 선지자만 위대하니까 이렇게 책이 나온다든가, 12사도가 위대하니까 바울 사도가 신약을 집필했다.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저분들은 원래 신앙이 좋으니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평신도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제가 굳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릴레이트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관료였고요.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원을 가슴에 담고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일제시대 당시에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가족도 버리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싸웠던 독립투사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냥 우리가 독립투사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해가 가지만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깊은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려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굳이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아무리 하려고 애써봐야 되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은 결과가 더 악화되는 일들만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볼 때 그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뜻을 이루고자 애썼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면서 침공한 군사들이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문,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던 문, 두꺼운 그 문을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문도 없고 성벽도 없는 다 무너져 버린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느헤미야가 감당을 합니다. 1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2장서부터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구약의 어떤 우리들이 대충 얼핏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도 무너졌던 부분들, 분명히 그 무너진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느헤미야 서를 강해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신앙에도 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몸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의 눈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남겨졌던 민족들, 이 바벨론 왕국에서조차 데려가기를 거부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너무나도 쓸모가 없다고 여겨져서 그냥 버려뒀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향으로 가보자라고 갔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너가 가봤더니 어떻더냐? 지금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죠. 친구를 보냈던 거고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왕국의 왕
대궐, 왕궁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왕궁에 몸은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디를 향했어요? 그의 관심은 어디를 향했어요? 바로 예루살렘과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이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가 거기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미 두어 차례에 걸쳐서 큰 숫자는 아니에요. 작은 숫자일지라도 이 바벨론 왕 때 끌려왔었다가 계속해서 왕국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간이 채워지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감에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조금씩 옮겨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도 가고 싶었지만 못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꺼번에 다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뒤에 남겨진 느헤미야가 갈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거기를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맨날 그 길을 지나다녀도 그 가게가 거기 있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렇죠? 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르의 책을 읽는 것이지 관심 없는 장르는 그런 장르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요, 여러분 그 옛날에 디렉TV, 지금 많이 안 보지만 처음에 디렉TV 막 나오고 그러면요, 채널이 막 1000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수많은 채널이 있는데 그 많은 채널이 있어도 내가 골프에 관심이 있으면 골프 채널만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를 우리는 바라보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바라봤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이스라엘 민족의 70년의 망명성화를 맞춰가는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의 눈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신앙의 눈을 활성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향해 있는 그곳을 향하여 함께 보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반석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린 신앙의 가슴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가슴.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있으며 그 주변의 족속들에게 능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자기 자신들을 지킬 수도 없고 성문까지도 불타버렸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인입니다. 성인. 자리에 앉아 수일 동안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에게 감수성이 예민한가 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라고 한다면요, 왕의 오른팔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마시는 모든 것을 이 느헤미야가 감독하고 자신이 대신 마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왕의 생명을 느헤미야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냥 마음 컨트롤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펑펑 우는 그런 사람이 왕의 술관원,
그 나라의 제2인자의 자리에 그냥 앉혀질까요? 아닙니다. 아니, 결코 그럴 리 없죠.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나라의 정치를 다 꿰뚫고 왕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민족이 고통당한다라는 소식에 그는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 거룩한 성이 처참한 지경에 빠졌다고 하는 소식에 자신의 가슴에 이 모든 걸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뜨거운 열정의 불길이 오늘 이 시간에 타오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 그 불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그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차가워지든지 뜨거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미지근한 것은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미지근하지만 진짜 차가워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뜨겁게 열정을 가슴에 품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불타오르는 장작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빗물에 젖어버린 차가워진 장작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의 불길을, 그 스파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 불길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무릎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무릎. 4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또한 청컨대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청원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금 받아주시고 다시금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가 아니지만 내 아버지들의, 내 열방의 죄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죄와 같이 여기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그 죄악을 고백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신 대로 이제는 흩어진 우리를 다시금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곳 예루살렘에 다시금 당신의 선민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누구의 말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어떤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위시리스트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그 말씀들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듯인지 하여튼 말씀이 분명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하게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요 기도도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붙들 말씀이 없으면 사실 기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Because I want you to? 아니죠.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선조들의 그 죄악을 가슴에 내 죄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 꿇으니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쫙 임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릎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어디에 맞닿아 있습니까? 기도의 자세가 주의 전에 닿아 계십니까? 아니면 바쁘고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세상의 자리에 닿아 있습니까? 헐이라고 하는 감독,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수학이 아니다. math. 수학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의 횟수가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기도는 수사학, rhetoric이 아니기 때문에 웅변처럼 하는 기도가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한다. 또 기도는 기하학이 아니니 geometry가 아니니 그 선이 길고 짧고 그 장단이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한다. 기도가 길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도는 음악도 아니니 그 음악의 아름다움도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하며 기도는 논리학도 아니니 그의 논조가 문제되지 않으며 기도의 순수 정연한 그 라직이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하며 심지어 신학까지도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헐 감독님이 결론을 내리기를 마음의 열심,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힘이며 가장 유용한 요소다. 무엇이요? 마음의 열심. 마음의 열심. 무슨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정. 그것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횟수와 짧고 길고 이런 거 뭐 웅변처럼 잘하고 못하고 뭐 얼마나 뭐 센스 있게 단어 활용을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반석 식구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으로 더욱더 활성화시키셔서 여러분 정말 그 무릎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분명히 상달되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신앙의 발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신앙의 발. 11절 말씀 보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케 하셔서 이 사람 앞에서, 지금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은, 요 기도는 느헤미야가 무슨 뜻을 가지고 한 말이냐면, 하나님, 저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내 마음이 저기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저기에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저기를 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왕이 보내줘야 간다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 나를 놔줘서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형통케 해달라는 의미가 바로 이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고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곧 영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겠나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이 채워지면서 다시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시금 놓는데,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가 볼 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가야 될 곳을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때는요, 내가 뭔가 큰 일을 안 해도 내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입술을 열지 않아도 그냥 내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가야 돼요. 발은 걷기도 하지만요, 뛰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일날 야외 예배를 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풍선 밟아 터뜨리기를 하는데, 아니, 저보다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잘들 뛰어다니시는지. 아니, 그중에 저는 우리 박명회 권사님 저 다시 봤어요. 세상에 뭐 저부터 비롯해가지고 한 10명은 우리 권사님이 다 이거 뭐 한다고 그러지? 뭐 한다고 그러죠 이거? 다 떨어뜨렸어. 예, 다 한 번에 그냥